네, 오늘은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 보혈에 담긴 능력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산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사는 게 먼저가 아니라 죽는 게 먼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기 꺼려하죠. 사는 것, 어떻게 잘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죽음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 가장 큰 두 개의 기둥입니다. 어느 하나 빠지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먼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죽어야 그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십자가, 그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 그 보혈에 대해서, 측량할 수 없는 능력 있는 그 보혈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예전에 한번 읽었던 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관악구, 서울 관악구에, 제가 이제 개봉동 그 관악구 쪽에서, 개봉동이 아니라 신림동 쪽 관악구 쪽에서 사역했을 때가 있었는데, 광동교회라고 있었어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아니고. 근데 그 교회에 원로 목사님이 하셨던 체험에 대한 그 글이 있는데, 그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입산 기도하는 중에 체험한 간증이거든요. 이분은 2000년에 소천하셨습니다. 2000년. 좀 오래되신 분이죠. 이 내용은 그 광동교회 홈페이지에도 소개가 돼 있고, 그분이 쓰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가 되자라는 소책자에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옛날 분이라서 이 말이 옛날 어투입니다. 감안하고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제단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고, 저녁 무렵에는 혹한에도 불구하고 물을 끓여 목욕 정지한 후 사랑의 주님을 배우려고 모든 정성을 다했던 것이다. 저녁 식사는 먹는 듯 마는 듯 초저녁부터 정성 어린 기도는 시작되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그렇게도 복잡하던 기도 내용이 고요히 깊어가는 밤과 함께 점점 줄여져 밤 1시쯤 되어서는 금식이냐 예수의 피냐라고 하는 너무나 간단한 내용의 기도로 변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아경지에 빠져드는 것만 같았다. 마침 이때 말로 닿을 수 없는 이상한 세계는 열려졌는데, 일찍이 상상조차도 할 수 없던 그리스도의 피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 순간 나는 미친 사람같이 되어 무서운 피, 두려운 피 하면서 연방 고함을 치면서 자리에 안정할 수 없이 날뛰게 되었다. 예수의 피가 이처럼 무섭고 두려운 피였던가? 그 피가 이처럼 위력과 능력을 가졌던 것이었던가? 전 우주 안에 널려있는 전 에너지를 다 모아 한데 묶어본다 할지라도 예수의 거룩한 피 한 방울의 힘을 당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나는 확실히 체험하게 되었다. 창세 이래로 인류의 죄의 산 뭉치가 제 아무리 높고 험하다 해도 보혈 앞에는 거론할 여지조차도 없는 무력한 것이며, 마치 태산 아래 묘화도 같은 것이다. 이렇듯 한번 보혈의 체험이 지나간 후부터는 나의 제단은 무서운 태풍이 지나간 원야같이 고요하였고, 나는 마치 해산의 고통 끝에 기다리던 옥동자를 낳은 산모와도 같이 보혈의 진리를 품에 안고 남이 모르는 기쁨으로 힘없이 자리에 눕게 되니, 자연 나의 신앙세계는 180도의 전환을 보게 되었고, 기독교는 오직 보혈뿐임을 절감케 되었다. 일부입니다.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렸어요.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결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예수님의 보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의 생명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그 보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한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 능력을 조금이나마, 온전히 깨닫고 누리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요. 자,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도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인의 자녀가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저주받아 멸망당할 비참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지옥에 들어가 펄펄 끓는 그 유황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대가 형벌을 치르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속량, 우리의 죄의 대가 형벌을 치르셨습니다. 그분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피로 그분의 생명을 버리시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값으로 멸망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더 이상 지옥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이 복음,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런 은혜가 없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위에 귀하디 귀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니,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니 너무나 큰 감격이었고 감사했습니다. 저도 청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은혜가 깨달아졌습니다. 너무나 감격이었습니다. 걸어 다니면서도 울었습니다. 울면서 걸어 다녔습니다.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분의 피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 방법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한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진리는 변함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도,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도 변함없는 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격은 여전히 진실입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 속량, 예수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 지옥에 들어갈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7절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요한일서 1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에서는 빛 가운데 행한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고 그 의미도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이 요한 1서 1장 7절에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죄를 자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뒤은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아까는 빛 가운데 행하면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자백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신다 하셨죠.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 7절에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회개할 때, 조금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자백하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을 뿐 아니라 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짓는 죄들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자기 스스로 부끄러운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 대한 죄 이전에 1차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죄인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몸의 죄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값주고 사신 자에게 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계시기에 우리가 짓는 죄는 더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우리가 몸으로 짓는 죄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입니다. 우리가 말로 타인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우리의 마음에 미움을 품고 음란을 품고 세상 사랑을 품고 생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을 쫓고 욕심을 품고 돈을 사랑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기력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때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눈 앞에서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1차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죄이고 하나님을 향한 배신입니다. 왕은 왕을 배신한 백성을 형벌해야 하죠. 그래야 나라의 기강이 섭니다. 그냥 넘어가면 공의로운 왕이 아닙니다. 나라의 질서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공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시지만 아무 이유와 근거 없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형벌을 다 치르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후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려는 분명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을 근거로 예수님의 그 피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자백했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게 아닙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예수님의 피가 없다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기도가 아니고 회개가 아니고 눈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해서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모든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그 피로 인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놀라운 사랑을 받고 불가능한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서도 죄를 짓는 우리가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자, 한번 보여주세요. 그냥 히브리서 9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첫 번째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의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요 말씀은 그 앞에 보면은 13절에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졌을 때 대제사장이 염소와 그 송아지의 피로, 황소의 피로 그 부정하여진 자의 육체를 정결하게 했다. 14절에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9장 14절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라 믿는 자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능력이 뭐였냐면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죽은 행실에서. 자, 그러면은 깨끗하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더러워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더러워졌다는 거죠.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양심이 더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왜요? 죽은 행실 때문에. 죽은 행실은 영어 성경에서는 dead work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보면은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듯하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문제인가? 라고 여겨지는 어떤 행동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거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네 가지 죄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가 멸망을 받았다. 너희도 너희에게 거울이 되었으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 거울로 기록된 거다라고 한 네 가지 행실이 있어요. 주를 시험함과 음행과 원망과 우상숭배, 이 네 가지거든요. 거기에 원망이 포함되어 있어요. 원망이. 네. 죽은 행실은 분명한 죄로 보이진 않아도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어떤 행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죽은 행실로 인해서 성도의 양심이 더러워져요.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이 행실을 행할 때 양심이 더러워지면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현상은 예전에 죄로 여겨지던 것이 더 이상 죄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험담을 하면서도 죄책감을 못 느끼고요. 누구를 미워하면서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누구를 향한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만 들어도 가슴이 아파서 못 견뎠던 사람이 양심이 더러워지면 미워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고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죽어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네, 정말 무서운 말도 쉽게 하게 됩니다. 양심이 더러워지면요. 그리고 반대로 은혜의 감각이 닫힙니다. 천국의 소망이 희미해지고요.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요. 구령의 열정이 식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안 느껴집니다. 예배는 지루하고요. 기도는 지겹습니다. 찬송은 너무 길다고 느낍니다. 대중가요는 2절까지밖에 없는데 찬송가는 4절까지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술에 물 탄 듯 모든 것이 기쁘지 않고 감사가 없고 맹맹해져요. 양심이 부정해지면 그렇습니다. 마음이 변질된 거예요. 마음이 변질된 겁니다. 양심이 더러워지면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는 못합니다. 기도를 하지만 상달되는 기도가 되지 못하고요. 봉사를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이 외적인 신앙적인 행동은 믿음, 소망, 사랑을 근거로 하나님과 상관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양심이 변질되었으니까 그 외적인 행동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게 되는 겁니다. 이 중심이 변질되었으니까 회개를 해도 회개가 잘 안 됩니다. 믿어보려 해도 믿음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죽은 행실에서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이 변질된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실수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분명히 이게 아닌 걸 알면서도 반복해서 그 죄를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양심이 무뎌진 거거든요. 양심이 변질된 겁니다.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에스겔서에 그 말씀 아시잖아요.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양심의 하나님의 법을 새겨준다고 그랬잖아요. 이 마음의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새겨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율법으로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었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 당신의 주님임을 믿습니까? 아멘. 그랬는데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언약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명령을 그분이 정말 싫어하는 거를 일부러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무시하고 그 결과가 양심의 변질로 나타난 겁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할 만한, 하나님이 우리를 선호할 만한 조금의 가능성도 없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편에서 깨트려 버린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을 우리 편에서 깨트려 버린 것과 같은 거라고요. 어떻게 다시 그 언약이 갱신될 수 있나요? 그분의 긍휼, 예수님의 피를 근거로 한 하나님의 긍휼만이 소망입니다. 회복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다른 방법이 있나요?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의 피를 근거로 한 그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장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죽은 행실로 하나님을 또다시 배반했고 내가 하나님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의 명예를 제가 더럽혔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비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나를 소성시켜 주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양심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그 은혜의 감각을 새롭게 하시고 죄에 대해 민감한 양심을 주십니다. 절대로 이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조금이라도 열리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양심이 무뎌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이요. 자, 그 다음 9장 14절 한 번 더, 히브리서 9장 14절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자, 두 번째,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해 할 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죠. 물론 내가 순종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사역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섬길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섬길 능력을 얻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가능한 거죠. 이사야서 1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자, 이사야서에서 여호와의 영, 성령에 대해서 몇 가지로 그 이름을 얘기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제가 길게 설명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짧게 설명을 드리면 구약에서 기름을, 성령을 의미하는 기름을 바르기 전에 먼저 피를 발랐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해 된 그곳에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그런 거죠. 예수님의 피는 그런데 물리적인 혈액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이죠. 그분 자신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9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가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채워질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옛사람 때문이죠. 옛사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여기 모이는 모든 분들의 중심에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옛사람이, 옛습관이 이 죄를 따르게 강제합니다. 우리를 충동합니다. 부정적인 감정들, 자기중심적인 생각들, 세상의 가치관들, 뾰족한 눈, 까칠한 생각,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잖아요. 우리를 충동하고 하나님의 선한 길을 거절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채워지면 이런 모든 옛사람에 속한 것들이 힘을 잃게 됩니다. 잠잠해지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채워질수록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채워지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옛사람이 힘을 잃습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더 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죠.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보혈을 의지하고 이 보혈을 붙잡고 예수님의 보혈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날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시고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고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십시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사하고요. 날마다 보혈의 능력을 시인하십시오. 보혈,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찬양하는 찬양들이 우리 찬송가에 있습니다. 그분의 보혈을 높이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다른 찬양보다 더 많이, 우리가 가장 붙들어야 될 그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높이는 그 찬양을 다른 찬양보다 더 많이 찬양하십시오. 입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반복해서 시인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자주 주장하고
선포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기도 중에 자주 사용하십시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자주 시인하고 선포하십시오. 제가 이 보혈에 대한 것을 알게 된 것은 신대원 때 그러니까 그 사모님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이제 뭐 조언을 몇 가지 받았는데, 여러 가지 조언도 받고 도움도 받았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교회가, 목사님 계시죠? 당연히 남편 목사님 계시는데, 교회가 빚이 생겨서 경매에 넘어가게 됐던 적이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든 상황이라서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단합회에 앉아서 한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다고 얘기하셨어요. 보혈의 능력을 시인해라. 보혈의 능력을 시인해라. 그리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찬양가사 아시죠? 그 찬양가사가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마치 주문인 듯, 주문 아닌 듯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것만 붙잡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기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고, 교회는 경매에 넘어가지 않고 그 이후에 성도들이 조금씩 늘었고, 그런 간증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만났을 그때에도 보혈 찬양을 그렇게 하셨고 주의 보혈 능력을 그렇게 시인하셨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저에게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런 내용들 잘 몰랐지만 주의 보혈을 주장하고 시인하고 의지한다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곳에 가든지 보혈의 그 찬양을 찬양했고, 사역지 어느 곳에 가든지 보혈의 능력을 설교했고, 성도들에게 권면했고 가르쳤습니다. 제가 신앙적인 배경이 미천하고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이 부족한데 이제껏 사역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붙들어 주실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제가 어느 교회를 가도 보혈을 말하는 교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보혈 찬양을 하는 교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기도원이 뜨겁고 그럴 때는 이 보혈을 정말 많이 찬양했습니다. 정말 많이 찬양했습니다. 제가 보혈 찬양을 막 찬양하죠. 인도할 때. 그럼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이거 제가 예전에 기도원 때 많이 불렀던 거예요. 예전에. 지금은 안 합니다. 왜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약해졌나요? 왜 우리에게 귀하지 않은 것이 되었나요? 여전히 우리는 보혈로 구원받았고, 보혈로 용서받고, 보혈로 양심을 깨끗함을 얻고, 보혈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안에 담겨 있는데, 왜 우리는 보혈을 의지하는 능력이, 그 마음이 약해졌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교회의 능력의 약해짐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진정 예수님의 보혈이 전부입니다. 보혈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를 보혈로 용서받고, 우리가 완악하여서 양심이 더러워졌을 때 보혈로 깨끗해지고,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공의로운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그 두려운 심판대 앞에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담을 얻는 거죠. 진정 예수님의 보혈이 전부이죠. 예수님의 보혈뿐임을,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뿐임을 절감케 되었다. 그 고백과 깨달음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보혈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이 보혈만 의지하십시오. 아무리 이것저것 생각해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단순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의 길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